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7장입니다. 우리가 오후 예배 시간에 사무엘하 쭉 증거하다가 우리가 3월달 이후로 멈췄었는데 오늘부터 오후 예배 하는 데까지는 이어서 보려고 합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7장 1절에서 17절.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부전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제목은 성전 건축과 다윗에게 주신 약속. 성전 건축과 다윗에게 주신 약속, 오늘 제목입니다. 두 가지 증거라고 합니다. 성전 건축과 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 이 사무엘하 7장은 우리가 소위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이 참 중요한 그 장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인 것인데 오늘 다윗에게 주신 약속까지 증거하겠습니다. 1절과 2절 읽어 주십시오. 1절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여호와께서 다윗 주위의 모든 원수를 다 무찔러 주셔서 왕으로 하여금 궁에 평안히 살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이걸 보면 평안히 사는 것도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평안히 살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주위에 대적하는 자들이 많이 있고 주위에 힘든 일들이 곳곳에서 나를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이신데 하나님께서 다 얼마든지 무찌르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 무찌르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면 또 평안하게 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다윗도 참 지금까지의 그의 일생을 돌이켜볼 때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많은 어려움도 당하고 핍박도 당하고 죽을 위기에도 처하고 배반도 당하고 여러 일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여호와께서 그 모든 것들을 무찔러 주셨기 때문에 지금 참으로 평안히 또 살게 되는 이러한 때를 또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평안히 궁에서 살게 되었을 때에
그 선지자 나단에게 말한 겁니다. 뭐라 말하는가? 나는 이 백향목 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그래서 평안해졌을 때 다윗이 제일 먼저 가진 마음이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을 이 다윗이 가진 겁니다. 이 다윗이 참 귀한 믿음의 소유자예요. 편안해졌을 때, 참 사람이 힘들 때는 하나님을 찾다가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에는 당장 죽게 생겼으니 하나님을 찾고 매달리지만 이 다윗과 같이 또 지금 평안히 궁에서 살게 되면 또 그 평안한 가운데 도취되어서 빠져서 또 알게 모르게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는데, 하지만 다윗은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이 되었을 때 제일 먼저 가진 마음이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 되겠다. 나는 이렇게 좋은 궁에 살고 있는데 어찌 하나님의 교회는 휘장 가운데 있겠는가 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원수를 물리쳐 주시고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 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처럼 하나님의 집을 짓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기 때문이에요. 조금 전에 증거한 대로 다윗이 자기의 삶을 이렇게 돌이켜 봤을 때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강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을 이 다윗은 깨닫고 알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자기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집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을 지금 가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게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성전을 짓고자 하는 것도 성전을 왜 짓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왜 섬기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을 왜 하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깨달아야 거기에서부터 온전한 마음의 순종도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집을 짓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과 또 실제로 짓는 그러한 수고하는 그 행위도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겁니다.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할 수 없어요.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데 내가 왜 고생해서 성전을 지어야 되고 내가 왜 내 마음에 들지 않는데 순종해야 되고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왜 그것을 내려놔야 되고 왜 겸손해야 되고 왜 공의를 행해야 되고 이 은혜를 모르면 그런 것들이 온전히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무엇보다도 나를 구원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날마다 옷 입게 하여 주시고 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 세상에서도 지켜주시고 많은 거짓된 그러한 잘못된 사상이 있지만 그래도 이단에도 빠지지 않게 하시고 병들지 않게 하시고 병들어도 죽지 않게 하셨고 또 죽으면 천국 가게 하시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한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달았을 때에 내게 있는 모든 것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얼마든지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많은 것들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내가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간직하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는 마음 주신 것도 감사하고 그때에 또한 내가 바치는 행위를 할 수 있게 주신 것도 감사하고 그러니 모든 것이 그저 감사한 겁니다. 우리가 아까 부른 찬송처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우리가 이 시기에 참 육신적으로 어려움을 만난 시기이지만 이 시기에 우리가 원망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뭐 누구 탓하고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 누구 때문에 전염병이 더 확산이 되었다. 누구 탓이다 하면서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지만 우리가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이 무엇이 있나. 우리가 이 시기에 더욱더 그것을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복이 어떤 복이 있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진정으로 깨달아야 오늘 오전에 회개해야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수치를 알고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는 것도
은혜를 깨달아야 거기서부터 온전한 회개가 나오는 겁니다. 그저 무턱대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무턱대고 하나님 내가 이런 죄 지었습니다. 그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 내가 받은 복을 먼저 절실히 깨달아야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복을 받았는데도 내가 하나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길로 갔구나. 거기서부터 우리가 참된 회개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기에 조금 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 지금까지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 그것을 우리가 좀 깊게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세요. 이게 우리가 은혜 받는 방법인 겁니다. 은혜 받는 방법이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럼 하나님께서 그런 자에게 은혜를 또 주시는 겁니다. 그럼 그 은혜를 받아서 또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또 섬기고, 그럼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시고, 계속해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방법인 겁니다. 그래서 그 시작이 은혜를 깨닫는 것이다. 우리 다윗도 지금 하나님의 이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지금 하는 겁니다. 3절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나타냈을 때 나단이 또 다윗에게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신다. 그러니 당신 마음에 있는 것들을 모두 다 행하소서 하고, 나단 선지자가 그 다윗이 성전 짓는 것을 지금 좋게 여기는 겁니다. 좋게 여기고 다윗과 같은 마음이 되어서 다윗을 또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볼 때에도 또 나단 선지자가 볼 때에도 지금 이 시기에 하나님의 성전 짓는 것을 좋은 일로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4절과 5절. 4절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다윗이 성전 지을 좋은 마음을 가지고 나단 선지자도 그 말을 들었을 때에 좋게 생각하고 성전을 지으십시오 하고 말했는데, 그런데 그날 밤에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라 말씀하시는가? 5절에 너는 가서 다윗에게 말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너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나단이 밤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다윗에게 하나님의 성전 짓는 것이 좋은 일입니다. 당신 마음에 있는 대로 그렇게 하십시오 하고 말했는데, 그러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윗이 성전을 짓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다윗이 성전을 안 짓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나단 선지자가 그것을 지금 뒤늦게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어떻게 했는가? 쭉 내려가서 마지막 17절 읽어주십시오. 17절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나단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과 모든 계시, 자기가 받은 것들을 다윗에게 있는 그대로 다 말해주고 다 전해준 겁니다. 이 나단 입장에서 참 자기가 조금 전에 다윗에게 성전 지으십시오, 그 좋은 일입니다 하고 말했는데 얼마 안 가서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다 하는 것을 지금 깨달아 알게 된 겁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나단 선지자가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서 다윗에게 말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말한 거예요. 자기가 받은 말씀, 그 계시대로 그대로 말한 겁니다. 나단 선지자 입장에서 내가 한 말이 있는데, 내가 다윗에게 이렇게 말했는데 어찌 내가 말한 것과 반대되는 것을 또 말하겠는가 해서 이 나단 선지자가 자기가 다윗에게 했던 말, 그 말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 하는 것을 알면서도 가만히 있으면 그거 안 되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 전에 했던 말이 있다 할지라도, 과거에 했던 말이 있다 할지라도 이제라도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면 지금은 그 하나님의 뜻을 또 말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 뜻대로 행해야 되는 겁니다. 전에 했던 말 거기에 사로잡혀서 거기에 얽매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으면서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자존심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큰 거예요. 내가 전에 이렇게 말했는데, 내가 지난번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내가 지금 와서 반대되는 걸 말하면 자존심도 상하고 또 내 권위가 떨어질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그러니 나단 선지자 입장에서 자기의 자존심도 자기의 권위도 그것보다 더 앞세워야 될 것이 비록 지금 깨달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깨닫게 하셨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말해주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윗이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시지 않은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는가? 이 성전 짓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원하시는 바가 아니에요. 다윗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의 아들인 이 솔로몬으로 하여금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 13절 읽어주십시오. 13절. 13절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예, 다윗의 몸에서 나오는 씨 그의 아들인 것인데 솔로몬인 겁니다. 솔로몬. 그래서 솔로몬이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다. 또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다윗이 아닌 솔로몬으로 하여금 성전을 짓게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할 일은 뭔가? 다윗이 할 일은 한마디로 말하면 성전 건축을 위한 그 기초 작업을 하는 것이 다윗이 할 일이에요. 다윗이 할 일이 성전을 실제 짓는 것이 아니라 그 기초가 되는 일, 성전 건축의 기초가 되는 그러한 일, 준비하는 일, 그 일이 다윗이 해야 될 일인 겁니다. 그러니 다윗이 할 일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스라엘 나라를 견고하게 해나가는 것, 이스라엘 나라를 견고하게 해나가는 것이 다윗이 할 일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서 참으로 대적들을 물리치고 또 그 영토를 잘 지키고 백성들을 보호하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 안에서 견고하게 잘 세워져 나아갈 수 있게 왕으로서 충성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일인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대적들과 전쟁도 했고 또 피도 많이 흘렸어요. 하지만 그 전쟁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한 그러한 선한 전쟁입니다. 선한 싸움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이러한 일들 했는데 다윗의 사명은 딱 거기까지인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왕으로서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것, 그것이 다윗의 사명인 것이고 또 하나 다윗의 사명이 뭔가? 다윗이 할 일은 그 성전 지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성전 지을 준비를 하는 것. 그래서 성전을 짓는 것은 그의 아들이 하는 거지만 그 아들이 성전 짓도록 성전 지을 그 준비를 잘 하는 것, 그것이 이 다윗이 할 일이에요. 그래서 역대상 22장에 보면 그 다윗의 성전 준비 쭉 나오지 않습니까? 역대상 22장에. 그래서 다윗이 할 일은 성전을 지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윗이 지금 해야 될 일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영적 성전을 잘 짓는 겁니다. 영적 성전을 짓는 것. 이것이 다윗이 지금 무엇보다 힘써서 해야 될 일이에요. 6절과 7절 읽어주십시오. 6절과 7절. 6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항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이 다윗이 지금 할 일 제일 중요한 것은 영적 성전을 짓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성전 건물을 기뻐하신다라고 한다면 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날로부터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어찌 백향목으로 성전을 지으라 하고 명령하시지 않았겠느냐?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거라면 하나님께서 다윗이 아니라 그 이전에 이미 벌써 하나님의 성전을 백향목 좋은 재료로서 잘 지으라 하고 벌써 명령하셨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다윗이 지금 할 일은 성전을 잘 짓는 게 아닙니다. 성전 잘 짓는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기뻐하실 일은 다윗이 하나님의 영적 성전을 잘 짓는 일, 그것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적으로도 금년에 참 영적 성전 잘 짓는 한 해가 돼야 된다 하고 우리가 또 표까지도 정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1월 달에 표를 정하고 벌써 이제 8월 또 중순이 지나가고 있는 시점인데 우리가 이 영적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시간은 지나고 점점 희미해져 갈 수 있는 그러한 또 말씀인 것인데 우리가 한번 말씀을 이 시점에 다시 한번 살펴보고 다시금 그 일 우리가 힘내서 해야 되겠습니다. 유다서 1장 20절과 21절 유다서 1장 20절과 21절 외우는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읽어주시죠. 20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건축하라 또 세우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음 위에서 먼저 모든 것을 잘 세워나가야 됩니다. 이 믿음이 기초예요. 믿음이 없으면 그 위에다가 아무리 열심을 내어서 잘 짓는다 할지라도 기초가 약하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바람이 안 불고 잔잔할 때에는 서 있는 것 같지만 한번 폭풍이 불든지 한번 비바람이 몰아치든지 하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위에서 자기 자신을 잘 만들어 가야 됩니다. 자기를 만들지 못하면 아무리 다른 일 잘한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어요. 자기 만드는 일이 우선인 겁니다. 자기 만드는 일이 시작인 것이고 자기 만드는 일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일평생 이 세상 살아있는 동안 자기 만들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를 얼마나 잘 만드는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기에 합당한 자로 잘 만들어지면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 세상 살아있는 동안 자기 만들다가 자기 건축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잘 만들어지기만 하면 이 어떤 일을 만나도 우리가 시험 들거나 낙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교회 건물을 건축한다 할 때에도 교회 건물 짓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또 생각지 못한 그러한 일들을 만나고 할 때가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래도 자기를 잘 건축했으면 자기 자신을 잘 지었으면 그런 일 만나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시험 들지 않을 수 있고 또 잘 통과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금년 안에 더욱더 힘써서 이 영적 성전을 특별히 우리 자기 자신을 건축하는 일, 그 일을 잘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증거한 대로 믿음 위에 짓는다 그랬어요. 믿음 위에 세운다.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믿음 위에. 그러니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도 이 믿음으로써 해나가야 됩니다.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때를 믿는 믿음,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일을 하나님의 방법, 수단으로서 하나님께서 친히 해나가실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해야 돼요.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다 그랬죠. 지극히 거룩한 믿음. 다시 말해 다른 것이 섞이지 않은 믿음입니다. 섞이지 않은 믿음이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에요. 의심하는 것이나 불신하는 것이나 여러 가지 되지 못한 것 또는 내 생각이나 여러 가지 되지 못한 것이 섞이지 않은 믿음이 지극히 거룩한 믿음인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하나님을 그대로 믿고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당장에 이루어지는 것이 없어 보여도 그래도 의심하지 말고, 그래도 흔들리지 말고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순결하게 믿고 나아가는 그 믿음 위에 자기를 잘 건축해 나아가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순수한 믿음인가, 얼마나 순결한 믿음인가, 얼마나 거룩하고 깨끗한 믿음인가, 거기에 따라서 얼마나 바르게 세워질 수 있나 하는 게 결정되는 겁니다. 얼마나 올바르게 세워지는가. 불순물, 우리 공사할 때도 뭐 건물 짓는데 거기에 불순물이 막 섞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재료, 있는 재료 그것만 가지고 순수하게 그 재료만 가지고 해야 잘 지어지는 것이지, 그렇지 못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우리의 믿음도 순결한, 순결한, 순수한, 그래서 지극히 거룩한 그 믿음 위에서 자신을 잘 건축해 나가는 겁니다. 또 성령으로 기도하라. 성령으로 기도해야 돼요. 욕심을 버리고. 분명히 각자가 원하는 바가 다 있습니다. 각자가 다 바라는 것들이 있고 각자가 뜻하는 것이 있지만, 하지만 성령으로 기도하라. 성령을 따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내 원대로 말없이고 아버지 원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바란다는 그러한 믿음으로써 기도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 성령으로 기도한다 하는 것은, 이 성령은 진리의 영이신데 그 진리를 가지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뭐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그런 기도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라. 말씀을 가지고. 이번 주에도 한 주 동안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우리가 듣고 배운 말씀처럼 참으로 수치를 깨달아 알게 해달라, 회개할 수 있는 심령을 달라, 하나님께 말씀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기를 내가 원합니다. 간절히 찾으면 만나주신다 분명히 약속하셨으니 내가 그 말씀 의지하며 하나님을 찾습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이지만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겨주셔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자로 만들어주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 말씀 붙잡고 또 공의와 겸손을 구할 수 있게 달라고, 또 구하며 하나님 앞에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이 재료예요, 재료. 건축할 때도 무슨 재료가 있어야 건축을 하지 않습니까? 재료가 없는데 뭘 어떻게 건축하겠어요? 재료가 없는데 아무리 열심히 하겠다, 열심히 짓겠다 해도 재료가 없으면 지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건축해 나가는데 재료가 뭔가? 그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니 말씀을 재료로 삼아서 기도할 때에 그 말씀이 말씀대로 내가 잘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재료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대로 만드는 법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기도하는 만큼 그 말씀대로 내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기도하는 만큼.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고, 자신을 잘 지켜야 돼요. 아까 더러운 거 불순물 그랬는데, 불순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되지 못한 생각, 악한 생각, 음란한 생각, 남을 미워하는 생각, 여러 가지 원망하는 생각, 불평하는 거, 그 되지 못한 것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나를 잘 지켜야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또 반대로 잘 지켜야 돼요. 그러니 밖에 있는 것이 내 안에 못 들어오게 지키고, 내 안에 있는 것이 또 나가지 않도록, 잃어버리지 않도록 잘 지켜야 됩니다. 지키는 게 뭔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고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막 원망이 들어오려고 할 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지금 당하는 이 일로 인하여서 분명히 하나님이 날 버리시는 것이 아니다. 분명히 지금 당하는 이 환난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시려는 것이 아니다. 망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그 사랑 안에서 자신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겁니다. 또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그랬죠. 긍휼을 기다려야 됩니다. 영생에 이르도록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는 겁니다. 소망. 우리에게 이미 주시고 장차 우리로 하여금 이루게 하실 하늘나라 영생에 대한 소망, 그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자비를 기다리는 생활, 그래서 그 안에서
이 모든 일을 잘 또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해야 될 일, 중요한 것이 영적 성전을 짓는 것 같이 오늘날 우리도 또 우리 교회적으로도 교회 건축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우리가 무엇보다 더욱더 힘써서 해야 될 것이 이 영적 성전을 짓는 일인 줄을 알고 우리가 이 유다서 1장의 말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좀 가지고 기도하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 자신을 좀 믿음 위에서 잘 만들어가는, 세워가는 그러한 시기로 또 삼아야 합니다. 본문 8절과 9절. 8절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예, 여기 8절부터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금하시고 성전 건축을 못하게 하시고 대신에 다윗에게 이 귀한 약속, 언약을 다윗에게 주신 겁니다. 이 성경에 보면 이 중요한 언약들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다 연속되는 그러한 언약인 것인데 우리가 큰 것들만 몇 개 보면 먼저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있어요.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그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그랬고 또 창세기 11장 5절, 6절 그랬는데 이 아브라함 언약이에요. 아브라함 언약. 아브라함 언약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약속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실 것을 약속해 주신 것이 아브라함 언약이에요. 창세기 15장 5절과 6절.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실 것이다. 그리스도를 보내 주실 것이다 하는 언약인 겁니다. 그리고 신의 산 언약을 통해서 그 예수님께 나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또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믿음으로써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써 나아가야 된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그 약속을 이 신의 산 언약을 통해서 주시는 것이고 오늘 이 다윗 언약을 통해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 보내주실 것이다. 그러니 신의 산 언약을 통해서 그 예수님께 나아가야 된다. 그 예수님의 나라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설 것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것인데 특별히 다윗에게도 이 언약을 주시고 이 8절 이하부터 보면 쭉 그 약속의 말씀이 나오는데 이 약속의 내용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조금 전에 증거한 대로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 하는 겁니다. 그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 13절 읽어주십시오. 13절.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또 16절도. 16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래서 장차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이 자손으로 오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하는 것을 이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 특별히 그리스도의 나라 영원히 견고한다는 하나님의 약속인데 그뿐 아니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이 다윗에게도 주시는 약속입니다. 다윗을 통하여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이지만 또 한편으로 또 직접적으로는 다윗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지금 이 당시에 이 하나님께 받은 약속에 말씀드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4가지를 약속하셨어요. 4가지. 먼저는 조금 전에 읽은 8절과 9절인데 다윗을 위대하게 해주신다 하는 겁니다. 다윗을 위대하게 하신다. 그래서 양치기였던 다윗을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원수를 멸하시고 위대하고 존귀한 자가 되게 하시겠다.
위대한 자로 삼아 주시겠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또 한 가지 약속은 뭔가 10절과 11절인데 평안을 주신다는 겁니다. 평안을 주신다. 10절과 11절. 10절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이 이스라엘을 한 곳,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 땅에서 이 평안하게 살 수 있게 하나님께서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안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평안. 또 세 번째는 뭔가 이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다. 아까 12절과 13절 다시 한번 읽어 주시죠. 12절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래서 비록 다윗은 성전 건축을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의 아들을 통하여 성전을 짓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겁니다. 성전 건축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14절과 15절인데 범죄하면 징계하신다 하는 겁니다. 범죄하면 징계하신다. 14절과 15절. 14절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된다. 그러니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징계한다.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징계하신다, 죄 지으면 징계하신다 하는 것도 하나님의 약속, 다윗에게 주신 약속인 겁니다. 하나님이 왜 징계하시는가? 아들로 삼으셨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불신자,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 이 언약 가운데 들어오지 못한 자, 언약 백성이 되지 못한 자, 그러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범죄하면 징계하신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언약 백성이 아닌 자들에게는 징계하면 범죄하겠다. 하나님의 그 약속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 불신자들은 세상에서 죄 짓고 살아가도 하나님께서 그저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이 언약에 들어오지 못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죄 지으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이 세상에서 징계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고쳐 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이처럼 직접적으로 주신 네 가지 언약이고 이 언약 가운데 특별히 그리스도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다윗을 통하여 오늘날 우리에게도 또 약속을 받게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런데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신다 그랬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다윗 왕조가 없어졌습니다. 없어졌어요. 비록 북이스라엘보다는 더 오래 있긴 했지만 이 유다도 그렇고 이 다윗 왕조가 끊어지고 없어진 겁니다. 그 므낫세 왕의 범죄를 그 기점으로 해서 그 손자인 요시야 때 비록 개혁을 하기는 했지만 결국은 마지막 시드기야까지 이르러서 결국은 다 망하고 이 왕조가 끊어져 버리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언약이 파기된 것인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왕위를 견고하게 하신다 그랬는데 이 다윗의 왕조가 끊어져 버렸으니 언약이 파기된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다윗의 왕위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의 형태로 예언된 겁니다. 그림자예요. 다윗의 왕위가 있지만 다윗의 그 왕위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을 통하여 과거에도 약속하시고 그 후에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약속해 주신 대로 보내주신 그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고 그리스도에 대한 이 그림자로서의 형태이기 때문에
비록 육신적인 다윗의 왕조가 끊어졌다라고 할지라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의 나라가 견고하게 선다는 하나님의 그 언약은 계속해서 이어져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져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날 우리는 이 다윗을 통하여 주신 언약, 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우리는 다 참여한 자들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언약 가운데 다 참여한 자들이에요. 그러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으면 이 언약에 참여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 언약에 참여하는 거예요. 비록 육신적으로 볼 때에는 다윗의 피가 한 방울도 섞이지 않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 언약의 근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언약 자체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모세를 통하여 또 다윗을 통하여 또 예레미야에 가면 새 언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언약 가운데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 다윗에게 주신 이 언약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줄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고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위대한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 얼마나 위대한 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얼마나 존귀한 자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 언약 가운데 들어가서 그 믿음으로써 존귀하고 위대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그러한 자가 된 것이고 또한 잘못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또한 그 가운데서 우리의 영적 성전 또 잘 지어나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하시고 믿음으로써 우리는 이 언약 가운데 참여한 언약 백성이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이 두 가지입니다. 이 성전 건축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이 약속 언약인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참으로 성전을 짓겠다 하는 그 마음을 가졌을 때 그 마음은 참 귀한 마음입니다. 참 귀한 마음이고 우리가 잘 본받아야 될 그러한 마음이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다윗은 자기가 받은 사명,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견고하게 세워나가고 또 자기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잘 지을 수 있도록 준비해 두는 것, 그러면서 영적 성전을 잘 지어나가는 것, 그것이 다윗이 해야 될 일인 겁니다. 그리고 그 다윗에게 주신 이 언약,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도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영원한 하늘나라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줄을 알고 우리에게 이 믿음 주신 것, 믿음도 선물인데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게 해주신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은혜이고 복인 줄 알고 우리가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또 영적 성전을 잘 짓고 하나님을 잘 섬겨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각자 말씀 생각하시면서 각자 기도하시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셨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언약 백성이 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늘 감사하며 저희들 또한 성전을 짓되 특별히 영적 성전 잘 지어나가야 되겠사오니 금년 안에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저희 자신을 건축하는 일에 힘써 해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는 생활 금년 안에뿐 아니라 저희의 평생에 걸쳐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